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에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지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전화로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4권 성경 공부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는 오후 1시에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후 성경 공부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지게 됩니다. 5월 29일 내일이지요. 내일 누리보듬 연합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개봉중학교이고요. 우리는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리보듬 연합 체육대회는 전병철 목사님이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비가 오면 누리보듬 본부에서 오락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연합체육대회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학교에서 달렸던 100m를 아주 그냥 전력 질주하고 400m 계주를 하고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 소풍 가서 오락하듯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로나 그런 것은 없을 터이니 그냥 마음 편하게 다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화합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니까 저랑 지금 눈 맞추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이나 집사님은 제 집이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사랑의 쌀 나눔 공유 냉장고의 운영에 전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여 돌아보며 섬기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가 307장, 새 찬송가는 588장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뿔도 빛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의 1조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선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가정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그런 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는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찬송했던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고 우리들이 함께 찬송을 하였죠. 이 말씀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오라는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고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경외하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걸음을 구원으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오직 인생의 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참으로 복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실행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귀로 듣고 있지요. 하지만 귀로 듣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자기의 삶에서 진실되게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라는 말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다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킬 때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이 우리들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보고 만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박을 겉핥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저는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지하철을 타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를 보고 있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경이라든가 혹은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묵주라든가 혹은 불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도 모른 채 뭐하고 있습니까? 주저리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문이나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귀신에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기뻐할까요? 한마디로 부질없고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곧 진리는 우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실행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가정은 형통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해 보이지만 귀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고민만 하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정에 한해서 교훈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서로 간에 약점 투성이가 있었지만 서로 사랑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간에 약점이 다들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 궁합을 본다고 합니다. 궁합을 보고 점을 보고
미신을 찾아가는 그런 짓들을 하지요. 그런데 궁합 봐서 잘 되었다는 가정 보셨습니까? 오히려 궁합 보고 야, 이것은 뭐 천생연분이다, 최고의 배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했던 가정들이 3년도 못해서, 심지어는 1년도 못해서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부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악한 것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맞아서, 그 궁합이 딱 맞아서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은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역사가 아름답게만 흘러간 것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대상으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고 결혼했으니 그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날도 세상을 보면 다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이 잘생겼네, 키가 크네, 멋이 있네, 뭐가 좋네, 재산이 많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 돈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만난 가정일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복된 아담의 가정에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들의 사랑의 눈은 사라지고 반대로 서로 잘못을 따지는,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나서 남편 되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지요. 그리고 둘 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뭐예요? 그냥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지 않고요. 저 여자가 줘갖고 제가 먹었어요. 라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저 뱀이요.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갖게 되지요.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눈을 그들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탄이 틈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균열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가정과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면 사탄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고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소리가 아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가정은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보다도 공부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예수 없이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네가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주일날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좋은 학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실천에 옮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이 교회를 오랜 동안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도 잃게 되고 학업도 그리 좋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많은 공부를 하여도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준수하고 탁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좀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에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사고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까지 생기는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신앙으로 가르쳤다면 아이들이 인류학교를 가진 못했더라도 그 아이가 바로 자라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학업에만 열중시켰을 때는 학력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과 그러한 모든 전체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비트코인이나 무슨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 벌써 이미 광풍이 불고 끝났죠? 혹시 그 가운데에서 루나 혹은 테라코인이라고 하는 기사를 접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가 만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죠. 그 친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훌륭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지금도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모하고 실천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한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못 살지라도 혹은 조금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친지, 친척, 친구, 이웃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었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올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처럼 보트 피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나 자신,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더 넓게 바라보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물질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은 못 드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상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5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복이 있는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그 법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와 그 가정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잘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가정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되었고 그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가 정말 귀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들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또 그 도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개인이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친지와 그 자녀와 그 지인과 친구들과 그가 살고 있는 동네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개인과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